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선생님과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의 권위가 자꾸 실추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교사의 직임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기쁨과 보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본다면 선생과 스승은 영어로는 teacher예요. 같은 의미지만 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두루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반면에 스승은 순수한 우리말로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이 보편적 의미의 말이라고 하면 스승은 나와의 관계성에서 일컬어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생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좋은 스승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끌어줌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건 인격적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많이 만났다면 그는 분명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선생을 만났지만 자기를 이끌어주는 스승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승은 제자가 스스로 스승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일생 나는 아무도 나의 스승으로 삼을 만한 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는 평생 아무 스승도 만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저분의 가르침을 소중히 받들고 저분의 삶을 본받을 것이라고 하면 내 스승이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스승의 탄생은 그 자체로 복된 거예요. 스승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있음이니 복된 것이고, 제자는 자기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분이 있으니 행복한 거죠. 세상에 완벽한 스승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완벽한 스승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많은 스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자기 복이에요. 우리는 선생의 날, 교사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스승의 날이라고 합니다. 스승의 소중함은 그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 소중합니다. 멋진 인생을 산 존경받는 분들은 한결같이 일생에 좋은 스승, 훌륭한 스승을 많이 만난 분들이죠. 그분들은 한결같이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과 인도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 혼자 노력해서 누구의 가르침도 없이 스스로 뛰어나서 스스로 잘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고 교만해 보이죠. 좋은 스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스승을 모시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최고의 스승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스승으로 모실 만한 분들을 찾는 노력도 기울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들이 겨우 찾아낸 시비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정결 규례가 있는데 그걸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전통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계명처럼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무엇보다 저들이 세운 전통 가운데 고르반 제도 같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저들의 전통을 우위에 둔 어리석은 전통임을 깨우쳐 주셨죠. 그러면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이 입으로 표출될 때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대답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깨우침을 얻기는커녕 더욱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다.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어떤 사람은 걸려서 넘어지는 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바로잡는 깨우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된 건 예수님을 단지 선생으로 랍비로 이해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침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전통으로 가르치는 것은 결국 가라지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그 뿌리가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바른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에 대해 평가하실 때 마치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겠다고 나선 어리석은 지도자들과 같다고 평가하셨어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망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죠. 청년들의 말씀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한자 띄워주세요. 자기 몸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태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한 거죠. 수신도 되고 제가도 되는 자가 일국의 지도자가 되어야 나라가 바로 서고 잘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도 잘 다스릴 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굳이 외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도 떳떳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맹인 지도자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들도 망하고 그를 따른 자도 망하게 된다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 하면은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시각장애인들을 비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을 본다라고 말하면서 제대로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자들을 오히려 그들이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는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게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꿈은 눈 감지 않고는 꿈을 꿀 수가 없죠. 깊은 사고는 눈을 감고 깊은 명상 속에 나오는 것이죠. 기도가 특별히 그렇죠. 기도는 눈을 감을 때에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하며 열리는 세계, 눈을 감으면 열리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평생 눈을 감을 줄 모르는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도 이 눈을 감으면 보이는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모르는 것을 솔직히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설명하여 주세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세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배우려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고 확실하지 않은 거 있으면 어림짐작으로 때려 맞추려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무식한 어부였던 사람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선천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갈고 닦는 사람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돈은 쉽게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위대한 스승과 위대한 제자는 단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비법 강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절대로 참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머리에서부터 깨달아지고 온몸, 정확히 말하면 발끝까지 전달이 되어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베드로는 배우고 또 배우려는 자세로 3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했죠. 그 부족한 부분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움받았을 때 비로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사도의 반열에 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깨우침이 더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깨우침을 더해 주셨어요. 자,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건 사실은 소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분이 될 것은 몸의 영양소로 분해되어 온몸의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배설물이 되어서 배설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염되었거나 잘못되었으면 몸에 탈이 나지 그 사람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럽히게 만드는 게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아픈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병이 온 것이고 병든 사람이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건 병자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우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육체의 가시와 같은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일평생 끼고 살았어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작정하며 메어달리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바울은 그 설명에 오히려 크게 공감하면서 하나님, 오히려 제가 약한 것이 오히려 주님이 내 속에서 강함이 되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질병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질병은 우리의 유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에서 나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작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온갖 부패한 것들이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 누가 일부러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으로부터 악을 표출해냅니다. 악한 생각, 미움, 음란,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비난은 생득적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갖고 태어나는 거죠. 이것들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표출할 때 그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이상으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내 입과 말과 행동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나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이런 악의 잔재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거죠. 악한 생각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저로 오염된 이 육체를 입고 사는 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욕심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우리 속에 새로 생긴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거룩한 욕심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의 악한 것들을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잘 다스리는 것, 내 마음의 단계에서부터 잘 다스리는 작업이 중요해요. 이걸 방심하면은 이게 그냥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은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기도하면서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건 절대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이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능력을 제공해 주시고 이길 힘을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4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손을 씻읍시다. 따라합니다. 손을 씻읍시다. 손을 씻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손을 씻는 건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이죠. 손은 자주 씻어야 됩니다. 손을 그렇지만 손을 씻을 때 손만 씻지 말고 마음까지 씻는다면 더 좋겠죠.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만 씻지 말고 마음도 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어떤 분은 바깥에 들어갔다 나갔다 오면 귀를 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귀를 씻는 것은 덕이 안 되는 말, 은혜가 안 되는 말, 더러운 말 들었으면 손을 씻으면서 귀도 씻어서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남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손과 함께 마음도 씻읍시다. 따라합니다. 손과 함께 마음도 씻읍시다. 손을 씻는 것보다 마음 씻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갈 수 있어요. 내가 참선한다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악한 소욕보다 더 강한 성령의 강력한 거룩한 소욕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게 되고 내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가는, 내 마음을 항상 성결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선생님이 됩시다. 좋은 선생이 됩시다. 따라합니다. 좋은 선생이 됩시다. 내가 먼저 바로 깨닫고 바로 살면서 바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선생 되지 말아야지. 주일학교 교사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없으면 누가 교육합니까? 교육을 또 시키는 분이 계셔야 되죠. 선생님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노력하며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내 스승으로 모실 만한 분들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게 복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 스승으로 모신 후
사람들 가운데도 좋은 스승을 찾는 노력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 좋은 스승을 찾아내는 게 자기 인생의 복이에요. 나에게는 스승 될 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 스승으로 모실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는 스승 없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게 불행한 거죠.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또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좋은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수많은 스승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책을 통해서 수많은 스승을 만나고 있습니다. 책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보령시에 있는 흥덕교회로 1일 부흥에 다녀왔어요. 흥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은 안세환 목사님인데 저의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같은 반 같은 한 적은 없어요. 졸업하고도 만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그 주소록을 만들면서 유신고 출신 목회자들의 리스트가 나오면서 한번 모임이 있었고 거기서 만나니까 같은 기수니까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그런데 이분은 대단한 분인데 한국문단의 시인으로 등단을 했고 또 지난 5월 10일에는 인산문학상 수필 부문의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그때 이제 출간된 시집을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밤에는 부흥회 끝나고 와가지고 읽을 시간이 없었고 월요일날 아침부터 반나절 동안 그걸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독후감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목회자들 가운데 시인이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시집 뒤에 또 그 시를 해설하는 문학평론가의 해설까지 이렇게 담겨 있는 제대로 된 시집이었습니다. 내 방에는 커피 향이 흐르고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이렇게 독후감을 보냈습니다. 이거 제 독후감이에요. 내 방에는 커피 향이 흐르고를 끝까지 읽고 문학평론가 이호 씨의 해설까지 읽었습니다. 읽었네 라고 쓰고 싶지만 아직은 편하지 않아 읽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호 씨의 말처럼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도 그렇고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고자 하는 욕망도 있어서 읽었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목회하면서 늙어간 사람이어서 그런지 안 목사님의 모든 시는 마치 나를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진하게 들어 단숨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라는 한자어를 풀어서 시의 깊은 의미를 밝히는 작업부터 시작된 모든 시는 그 어느 한 편도 그냥 읊어낸 시가 아님을 깊이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가 시라고 하는, 근데 시는 말씀언 플러스 절사. 근데 이 절사자가 또 다르게 읽을 때는 내시 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시는 뭐냐? 시는 말로서 섬기는, 내시가 섬기는 일이니까 말로서 섬기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시 자체를 풀어내는 첫 번째 시를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시가 귀한 가운데 특별히 부상병동은 깊은 감동을 주었고, 부상병동이라고 하는 시는 내용이 그런 거죠. 천국은 부상병동과 같습니다.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건강한 사람이 천국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죽도록 고생한 사람, 마지막 모든 진이 빠지고 정말 큰 사고 당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천국이야말로 부상병동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낸 게 남다르죠. 홀로 가서 신갈의 추억, 신갈 초등학교 추억. 저도 그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신갈 국민학교. 그런데 저는 이제 서울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국민학교 이야기. 야곱의 아들 에서, 불타버린 성전, 애굽 사람 야르가, 링링 태풍 등은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깊이 느끼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문구님의 관촌수필을 모티브로 한 시들은 그다음 5부로 되어 있는데 그 4부는 관촌수필을 또 이제 모티브로 해서 시를 적었는데 아마 그 보령과 연관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40년 전에 이문구님의 관촌수필 우리 동네를 읽었을 때 느꼈던 감동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해경선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대만 가오슝 여행을 모티브로 한 시들 5부에 그걸 묶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천기청 회원들과 함께 가오슝을 다녀왔는데 그걸 기억하게 하였고 목회자 세계의 따뜻함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이걸 월요일 날 보냈으니까 주일 날 설교하고 왔잖아요. 어제 설교가 마치 이 시집을 읽고 한 편의 설교를 작성한 것으로 착각할 만큼 겹치는 부분이 많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뭐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든지 괴로운 인생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시에 그런 어떤 같은 느낌이 많이 이렇게 묻어난 걸 봤습니다. 문학평론가 이호시의 말처럼 인간 안세와는 호모비아토르 호모비아토르는 길 위의 인간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요거는 제가 요거 과로하고 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라고 제가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그분한테 보낼 때는 이렇게 안 했죠. 호모비아토르 길 위의 인간, 모든 인간은 인생이라는 여행길 위에 있다. 호모 파티엔스 인내한다. 이분이 이제 내 방에는 커피 향이 흐르고 커피 바리스타 전문 자격증 갖고 있는 또 그다음에 그 커피를 구워내는 그 또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인데 커피를 영롱한 흑진주 방울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더라고요. 이 영롱한 흑진주 방울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생겨난다라는 거죠. 호모 파티에스 또 호모 에루디티오 공부하는 인간. 이호씨가 이렇게 이분을 평가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안세환 목사님 서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문학 서적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신학 서적 어쨌냐 그랬더니 신학 서적은 다 읽고 옆방에 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호모 포에티쿠스. 포에티쿠스는 포엣 뭐 이제 그 어떤 시를 만들어내는 글자들을 낳는 사람. 시인도 그렇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낳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친구 김신조 목사 드림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도전을 주고 참 배울 게 많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읽은 소감을 보내줘서 감사. 오늘 오전까지 서점에 없었는데 월요일 날 오전까지는 이제 서점에 없었는데 오후에 보니까 교보문고에 올라와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독후감이 감동. 감사합니다. 멋진 글이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좀 이렇게 좀 감동이 된 게 뭐냐면은 스승의 날 되고 명절이 되면은 저한테 우리 교회를 다니간 분들 목회자들 가운데 선물을 보내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성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특별히 잘해주지를 않았는데 아주 각별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난 이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왜 선물이냐 하면 정말 좋은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송현재 목사님 무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송현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양파가 새로 나왔다고 이제 보내주면서 양파만 보내준 게 아니라 글을 이렇게 편지를 또 긴 걸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예. 전도사로서 목회의 첫걸음을 떼던 시절 저는 부족함이 많고 미숙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긴 시간 동안 인내로 품어주시고 언제나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던 목사님의 목회와 삶은 지금도 제 마음 깊이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민폐를 끼쳤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목사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 미숙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늘 진심으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 깊은 품과 겸손한 인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 보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지역과 열방을 향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뵈며 저는 여전히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역이 커지신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저희를 후원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그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단순한 목회적 지도자 이상의 분이십니다. 목회의 길에서 인격과 진실함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참된 스승이십니다. 이 말이 참 제게 좀 감동이 됐습니다. 표현이 부족해 마음을 다 전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변함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존경을 담아 연재 목사드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장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정말 이거는 너무 분에 넘치는 일이기 때문에 송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송 목사님 말씀처럼 그때야말로 내가 한없이 미숙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를 이렇게 좋게 추억해 주니 크게 감사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부끄러움은 크게 느껴지고 잘못해 준 것만 크게 생각이 납니다. 농촌 목회의 온갖 어려움을 딛고 묵묵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니 보기 좋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장애우들을 위한 사역은 바로 주님이 힘쓰셨던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잊지 않고 좋은 선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스승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내가 본받고 마음에 담고 배우면 좋은 스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 좋은 스승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스승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스승의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스승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스승 없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스승을 많이 찾아가는 좋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좋은 스승으로 비춰지고 남을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